자, 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사실 18절서부터 내용을 좀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서부터 조금 쭉 좀 간단하게 지나온 다음에 28절서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실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실 것이라는 표현은 미래형으로 썼습니까? 과거형으로 썼습니까? 그렇죠. 여기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 속에는 어떤 조건절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뭐뭐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럼 무엇이 전제돼야 될까요? 회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실이라는 그 문장 곁에 숫자로 2라고 붙어져 있어요. 2. 자, 밑에 보면 히브리 말에는 과거사를 썼음 이렇게 돼 있어요. 풋노트에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과거사로 써야 돼요. 이게 원래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래형으로 썼어요. 미래형으로 썼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줄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순리적으로는. 그런데 원문은 무슨 형으로 썼다고요? 과거형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가능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자가 미래형이 근본적인 말씀입니까? 과거형이 근본적인 말씀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했고 우리가 배워왔던 구원관도 사실은 과거형이 맞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저서부터 내 안에는 갱신의 능력이나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한 존재임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예요.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의 선제적 긍휼이 있었기에 그 구원받은 은혜로 회개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기초된 은혜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을 약속하시는가? 자, 첫째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자, 완전히 1장, 2장 상반절까지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려서 재난과 심판이 예고되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멈췄어요. 전제와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농사가 돼야 뭐 예물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농사와 파종과 자연계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약속은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전체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북쪽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처벌하시기 위해서 북쪽 군대가 밀려 들어와 심판과 싹 쓸어갈 것을 예고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버리겠다. 그 군대의 공격을 메마른 땅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재난을 주고 공격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물리적 위협도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했어요. 또 21절을 볼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 큰 일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구원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수사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머물러 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과연 예수를 믿고 산다는 문제가 재난을 면하고 고난을 피하고 환난의 고비를 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전부냐? 과연 기독교가 그것만으로 위안이 돼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위급할 때 빌어서 잘못을 용서받고 그 재난을 모면하고 환난을 피하고 인생의 고비를 그때그때 넘어가고 모면하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특권이어야만 할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너무 가난한 거죠. 너무 비참한 거죠. 여느 종교의 신앙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너머,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광야와 같은 주만 바라볼 것이 없는, 주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던져지고 보람이 있다는 얘기일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요엘서를 통해서 만나보게 될 건데 23절을 좀 보십시다.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는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 신명기서 한 절을 더 볼까요?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의 특별히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시되었었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무슨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떤 때에?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시간이 좀 바쁘니까. 여기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여기에도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오고 또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라고 소개를 했어요. 적당한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적당한 때에 주신다. 답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됐죠. 23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시리니?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비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비라고 할 때는 히브리 말에 무슨 말을 쓰냐 하면 한번 이건 참고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 하십시다. 물에 다시요 붙여서 하물에 이게 뭘 히브리 말로 한 거죠? 이른비. 근데 여기에서 하를 빼고 뒤에 물에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 교사, 스승, 가르침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엘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를 담은 워드플레이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적당한 비. 이 적당하다 할 때는 대충, 대강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적당한 때의 적당함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르고 정확한 것을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물에 교사, 스승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적당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서 조를 해보면 뭐가 됩니까? 의의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뭐예요? 의의 교사예요. 의의 교사. 그러면 의의 교사가 있었나? 성경에? 지금 의의 교사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의의 교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예요. 의의 교사.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파워를 갖게 하고 투시의 은사를 갖게 하고 내년 이맘때쯤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오로지 일관된 초점과 관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성품다웠게 다른 일을 드러내고 겸손한 스타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오셔서 첫 번째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시 오늘 요엘서를 보십시다. 그럼 늦은 비는 뭐예요? 늦은 비. 늦은 비는 결실을 재촉하는 비예요. 그러면 그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하면 인카네이션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어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됐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헛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28절로 건너뜁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 자, 여러분, 만민에게라는 말에도 풋노트가 있어요. 이 원래 원문이에요, 원문. 만민은 번역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져야 옳은가 하면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육체라는 말이 이 뜻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선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라고 할 때는 뭐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모든 육체인가 하면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으로서 육체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에덴 어느 쪽으로 쫓겨나죠?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지성소로 들어오기 위해서 입구를 어느 쪽에다 만들죠? 동쪽에다가 만들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제사장들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에덴의 회복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류는 쫓겨나요. 동쪽으로. 그래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의 그냥 물질 덩어리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덩어리예요. 오물 덩어리예요. 육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가 그 죽은 육체에 만민이 아니라 육체에 이 진리를 수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육체에 뭘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은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또 보십시다. 28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몇 종류의 단위의 사람들이 등장했나요? 너희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겠대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늙은이는 뭘 가리키는 거냐? 또 종은 어떤 범주를 가리키는 거냐? 여기에 일일이 해석을 달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진의는 뭐냐 하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남녀 차별, 빈부격차, 상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과 차별 없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를 구분하여 열거한 의도는 그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볼 과제가 하나 남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러면 꿈일까? 이게 과연 그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이 최초로 성령이 공동체에 임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놀랍게도 공동체에 임했지만 각 사람에게도 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만들고 말해도 알아듣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해도 틀린 거예요. 축도를 할 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땅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가 과연 뭘 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쪽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제외돼요. 폴링 러브처럼 무슨 뭐에 빠진다 그 말이 아니라 자꾸 그 구제에서 상대적으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순수 유대 본토인들을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첫 조직이 생깁니다. 집사 조직이 생겨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최초로 한 일이 뭐예요? 긍휼사역이에요. 과부들을 돕고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뭐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네 기도와 그랬는데 사실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 경공과 구제가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한 삶의 실질적인 태도는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빈한 자와 공고한 자가, 낮은 자와 높은 자가 구분 없이 막힌 담을 열고 함께 한 주를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거기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